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50년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표어로 대광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가족같이 포근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믿음의 선배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지역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명을 더 잘 계승하여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 더 나은 50년, 더 축복된 50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입니다. 19장 후반부는 율법을 받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법적인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종교의식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식법,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민사와 형사에 따른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 선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 가운데 언약 맺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석이다, 명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품위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규칙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넓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긴장되고 힘이 들까요?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도 크게 납니다.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과 규칙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복되게, 기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규칙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처벌 조항과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죄의 영향력은 참 오랜 시간 지속되고 고통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죄의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 굴레에서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신 뜻은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담긴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삶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고백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며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세대를 대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3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3대가 아니라 영원하도록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자녀손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원문을 보면 십계명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10마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10마디 말씀. 이 십계명이라고 부른 것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클레멘트의 그 사용된 십계명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고요. 한국 교회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클레멘트의 그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불러도 크게 나쁜, 아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계명, 십계명. 이렇게 계명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떠십니까? 십계명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는 보물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따스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법률적인 딱딱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옆에 두고 가장 인자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란다, 우리 집은 이런 가훈이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인격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가장 따뜻한 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는 종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삶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그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축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들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다,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들과 율법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인생들은 욕망과 죄악으로 그 사랑의 복된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축복된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끊어버리고 나가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꾸만 율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합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채 죄책감과 어두움으로 더욱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정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조항을 만들고 또 다른 조항을 만들고 계속해서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이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을까요? 축복된 비결의 온전함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더욱 아프게 하고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더 고생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또 다른 정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이끌어주시는 몽학 선생인데 그 안에서의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니 그 안에서 완전함을 찾다가 자신의 정죄함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했으면 용서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벗어나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의 비결들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로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된다. 너희들은 율법을 계속 만들어 그 안에서 정죄함을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참된 축복의 비결은 이제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깨어지고 아파하고 죄로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이 모든 문제를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도 주 안에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죄책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어려움, 그 눈물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쉬는 것, 이 예수님 안의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스운 거야,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어,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말세의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된 삶은 예수로 채우는 건데, 세상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너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충만히 채우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텐데 자꾸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면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 모든 삶의 무너짐, 암흑,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혼란과 부패, 고통과 어두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과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보여지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집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싸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층 로비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3층 로비에서 드리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있으세요. 가능하면 예배 안으로, 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한 시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는 데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90일을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청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등록교인 성도들에게 전부 참여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카톡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가시더라고.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 나가신 것 같아. 우리 목자 여러분, 자기 목원들 찾아내세요. 찾고 또 찾아서 데리고 들어오세요. 왜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써보자고 하고 예배하자 하고 또 말씀을 읽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가신 여러분,
목자들이 불러들을 때 꼼짝하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35분에서 40분입니다. 어찌 보면 참 긴 시간일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30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로 볼 때는 30분 여러분들 뭐 이상한 여러분들에게 나와 즐겨하는 유튜브 보면 어때요? 30분만 지나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계속해서 또 다른 유튜브, 또 다른 유튜브, 또 다른 유튜브 줄줄이 보시지 않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35분의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일지,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뭐 받으셨습니까? 주보 받으셨죠? 그 다음에 또 뭐 받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뭐 들었는지. 그 뭐라고 써져 있어요? 90일. 그거 뭐라고 드렸을까요? 네, 50주년 기념 선물입니다. 50주년 기념 선물인데 그것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다 읽으시는 거예요? 혹시 못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전달해 드렸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비밀이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일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축복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불편해도 그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손을 좀 내미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희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낮아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